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장 이 두 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먼저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고 또 빌라도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 그 중간에 베드로의 부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잡힌 사람들한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시간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본인 예수가 이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힌 것도 신문 당하는 것도 조롱 당하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가 찾아오는 그 역경은 이것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몸으로는 찾아올지언정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우리가 영생한다 그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우리가 오해하면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뭐라 하냐면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안 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아간다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다는 거잖아요. 부부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친밀한 거, 어떤 경험적이고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연합한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생명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아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죠? 베드로가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니, 닭 울기 전에 너 부인해. 그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아무리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을 내버렸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죠? 나중에 뭐 사도행전 가고 또 나중에 보면은 뭐 순교를 당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베드로가 변했던 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들, 내가 죽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를 목숨을 죽일 수는 저들이 내 목숨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친밀한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결단은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진정한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인가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보다도 심지어는 사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일인데 이제 4일 후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뭐 눈을 생각하고 뭐 선물을 생각하고 또 화려한 음악 뭐 시내 나가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제가 보면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알게 하셨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발자취를 쫓아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닮아오려고 애를 썼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만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어느 정도 왔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면서 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울하게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겁게 지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가 24일 날 또 성탄 전야 행사도 하는데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안에서
뭐 얼마나 뭐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없겠지만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더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되라는 이유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함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하여서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 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생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